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옆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면서 또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이 능력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 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만드셨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든 사상의 이 주제를 보시면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거룩하라라는 말을 바꾸면요, 다른 사람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르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믿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다르듯이요, 소금과 썩은 고기가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과 같으면 그날로부터 교회는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마음에 담아 두어야 돼요. 마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담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가를 4가지 근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분명히 깨달을 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달라 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4가지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끝장이 났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끝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처음에는 막 시체를 끌어안고 막 몸부림을 치고 울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하던 자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내 자신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정욕과 육체의 탐심으로 살던 내 옛 자아가, 그러니까 내 옛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그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죄를 짓는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고 그들은 옛사람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숨쉬고 옛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한 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한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는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내 자신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음에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 보고 천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보고 천사 되라고 한다고 물고기가 천사 될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천사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우리처럼 되라고 하면 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서 막 주름살이 치고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 샤방샤방한 얼굴이 이렇게 좀 뭐처럼 변해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를 갔습니까? 예수님이요? 청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 갔습니까? 네? 대답은 안 하네요. 저는 이렇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곧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시간에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나오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시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은 요란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국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피부색이 막 백인종으로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뀝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모습만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청년들,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겠죠?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왜? 분명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실 때 이분은 그냥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걸치는 외투 하나 걸치고 그저 평범하게 사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어떨 때는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이라고 하는 것 이상은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믿으신다면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탓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탓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를 다 소유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병들기도 하고요. 남보다 먼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우리가 따로 비밀리에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좀 이쁘게 한번 해보려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막 들어보니까 막 깎기도 하고 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뭐에 뭐 바람도 넣는다고 합니까? 막 그것도 넣기도 하고 하여튼 뭔 짓을 다 해서라도 아름답게 해보려고 그들이 애를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 있거든요. 그저 돈 좀 모아가지고 남에게 좀 으스대고 살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에겐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좀 더 성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게 그들에겐 전부예요. 거기에 생명을 건단 말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도 막 깎고 막 집어넣고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이쁘게 해보려고 막 풍선 넣고 하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나도 좀 남을 짓밟아서라도 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막 으스대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우리는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라면 저 역시도 돈을 모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해볼까 막 별의별 용을 다 써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같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생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환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까무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 모든 육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친밀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것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 영광이 나타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그들과 미래를 안고 있는, 그리고 그걸 존재하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근거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과거에 죽고 살고 현재의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우리들, 이렇게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다른 가치관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땅의 것이 좋습니까? 하늘의 것이 좋습니까? 땅의 것이 조금 더 좋죠. 네. 하늘의 것이 좋습니까? 땅의 것이 좋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늘의 것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귀할까요? 영원한 것이 귀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영원한 것이 귀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연히 어때요? 영원한 것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내 마음이 위의 것을 향하고 영원한 것에 가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영원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땅의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돈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예를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영혼에 두고 사는 사람과 육신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과 내 안에 자기에게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영원한 곳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저 일시적인 것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이 젊음이란, 물론 저도 젊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노년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어떤 때는 막 샘이 날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었는데 라고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젊음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나의 젊음도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젊음이 10년, 20년 후 지나고 나서 애 한 둘만 낳게 되면 막 찌그랑 바가지가 되어가지고 얼굴에는 애 키운다고 막 피곤이 가득하고 세상 사는 맛이 없어가지고 막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막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 일들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하나도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영원한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항상 영원한 것을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감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결국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세상 사람과 다른가에서 기독교의 감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때 세상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동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나에게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비슷해져야 한다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나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 쟤는 교회 다니지, 예수 믿지, 일단 쟤는 빼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과 내가 비슷해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비슷해지려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감추어 있고 그 예수와 함께 나타날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만은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하고요, 명예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당하는 실패나 고통도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 자신과 그들 자신과 내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벌써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는데도 나하고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느낀다면 벌써 아무런 감동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없는 곳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르구나, 정말 뭔가가 다르네 라고 느낄 때는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감동을 받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사람으로서 다름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하시고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느 때보다 듣기만 하는 복음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를 원하고요,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기독교,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대학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찬민이도 있고 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우리 같으면 새로 나온 핸드폰, 새로 나온 노트북, 혹은 뭐 새로 나온 어떤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대답은 어떤 줄 압니까?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라고 했어요.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감동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답게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나도 그렇지만 너도 다를 게 없네, 이런 식이니까 그들에게 감동이 전해지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에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 교회가 핍박받고 욕을 먹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정말 신자라면 우리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네가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라는 모습이 아니라, 너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본 그리스도인들, 내가 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만큼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인 거야. 그들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동받기도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그들은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은 그들이 감동만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감동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 다른 모습을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우리가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조그마한 모습과 감동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여전히 세상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믿지 않은 사람과 내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신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기대하시며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